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하나 되라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그때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붙여준 사람과 군대를 동원해서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장소로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자신을 무력으로 잡아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자신이 예수라고 밝히십니까? 일단 위험하면 몸을 피하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때만 넘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에게 일부러 당당하게 자신이 예수라고 밝히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수라고 당당히 밝히시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서 자신들도 모르게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감히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십니다. 아니, 사람들이 감히 잡을 수 없어서 엎드렸으면 그냥 갈 길을 가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다시 물어보셔서 빌미를 주십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나사렛 예수라고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내가 크니라 하셨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순순히 잡혀가시겠다라는 말 아닙니까? 지금 너희가 나를 체포해도 되는데 내 제자들은 그냥 보내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체포하려는 사람들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체포하려는 사람들에게 내가 순순히 잡혀갈 테니 이 제자들은 순순히 보내달라라고 말을 하다니요. 길을 쓰고 안 잡히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어떻게든 살아서 뒷일을 도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순순히 잡힐 제스처를 보이십니까? 더군다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칼을 빼서 이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싸울 때 그냥 적당히 피해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종의 귀를 다시 고쳐주십니까? 그리고 순순히 잡혀가십니까? 보나마나 재판은 불법적인 것일 거고 대제사장과 같은 바리새인들이 다 작당 모의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텐데 왜 그렇게 가시냐고요. 요즘 우리 시대의 일부 사람들이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일부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등등을 무력화시키고 불법적인 폭력 시위도 서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목사래요. 그런데 과연 이게 예수님의 방식일까요? 아니에요. 일부 극우 목사들과 국회의원들이 폭력까지 불사하면서 저항을 해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고요? 아니에요. 너무도 어긋나 있어요. 우리는요, 일제치하에서 무슨 운동을 했죠? 3.1 운동을 했어요. 3.1 운동이 왜 강력했죠? 그것은요,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요, 언제나 비폭력 무저항이었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했던 운동이 바로 그런 인권 운동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했던 그 흑인 인권 운동이 그런 저항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탄핵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한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폭력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분명히 표시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며 탄핵 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살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비폭력적이고 무저항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가룟 유다가 데려온 무리들에게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나의 의견을 어떻게 피력합니까?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법과 원칙까지도 무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요즘에 정치권에서 많은 선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경우에도요,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제가 플러신학교에 다닐 때 영향력을 받았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닥터 스테슨이라는 크리스찬 윤리를 가르치시는 그 교수님인데, 그분은요 미군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실제적으로 죽였어요, 월남전에서.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가장 나쁜 게 폭력이다. 가장 나쁜 게 전쟁이다. 근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키고 전쟁도 불사한다고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 저항하는 과정까지도 예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보낸 무리에게 순순히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기보다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 주님의 뜻을 잘 따라 살아가심으로 내가 어거지로 취하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들의 행동이 불법적일 수 있음에도 그들에게 저항하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무사히 보내어 줄 것을 말씀하시고 순순히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려 비폭력 무저항적인 방식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온 나라가 탄핵의 찬반 여론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재판이 불법적인 것을 아셨음에도 저항 없이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판을 수용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서도 여론이 양분되어 있고 또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예상하며 탄핵의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저희들이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폭력적인 시위를 조장하거나 가담하기보다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분명한 의사표현을 하되 비폭력적이고 무저항 운동으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방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이라도 끌어쓰는 세속적이고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잘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